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1월 12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험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26면 창세기 21장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름다움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이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강야에 방향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하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강야에서 거주하며 할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발얀 강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이 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행위에 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뇨.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창세기 2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약속하셨던 자녀 이삭이 오랜 기다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끝에 태어나는 장면이지요. 하지만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는 비교적 아주 짧게 언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의 손길을 주목하게 되어지는데요, 모든 약속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이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기한.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기한도 있겠지요. 근데 약속은 비록 더딜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 차이를 비록 더딜지라도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아브람과 사라는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하잖아요. 죽은 자는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많은 후손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와 같은 아브람과 사라에게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그래서 아브람 사라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믿음의 조상으로 생명을 감당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맡기셨다. 죽은 자와 같은 사람, 절대 불가능한 이 상황을 하나님이 하셨다. 3절, 5절에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 명령 따라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쳤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져야지 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할례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두 번째 행동,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웃었다, 이 의미를 지닌 이삭이라고 이름을 줬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두 번째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라가 출산했다.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함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통해 아브라함의 순종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강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약속과 믿음이 함께 요구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이 100세라고 이야기합니다. 100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지요. 그냥 우리 인간처럼 이게 가능해?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닌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거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이 출생을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이삭이라고 이름을 졌고 8일 만에 할례. 그러니까 이 아들도 매일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알도록 흔적을 행했다. 이삭 출생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에 이어서 6절, 7절은 이삭에 대해서 사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아들을 낳았다. 사라는 기다림 끝에 맛본 자신의 출산의 기쁨을 웃음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웃는다. 하나님은 약속하실 수도 있고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다는 대답으로 내가 아들을 젖을 먹일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겠느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데 이삭이 출생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나의 문제, 나의 기도 제목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나의 문제, 나의 기도 제목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러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때 내가 생각하는 때 그러면 내 생각하는 때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다려야지 되는 거지요.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니까.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이삭을 놀렸다. 이삭이 젖을 떼고 큰 잔치를 베풀 만큼 아이가 컸습니다.
근데 사라가 보니까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 그래서 여종을 내쫓고 아들을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거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근심이 되었다. 사라가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아브라함에게 취하라고 해놓고, 인간적인 방법이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자기 방법이 오히려 하갈이 임신하게 되어지자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인간의 방법은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되어지는데, 이제 아이들 커가는 모습을 통해서도 내쫓으라고 명령형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내쫓으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청산하고 상속받을 권리를 끊어버리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라고 요구하는 거지요. 그러니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로 진실로 여기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어서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사라에게 한 말 다 들어줘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이스마엘에게서 난 씨는 네 자식이 아니다. 근심하지 말고 사라의 말을 들으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삭의 자손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하시는가? 이스마엘은 악하고 이삭은 선하기 때문인가? 이스마엘보다 이삭이 믿음이 더 좋아서인가? 왜 그런가? 왜 이삭의 자손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는가?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출산했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낳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삭의 자손만 내 씨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14절로) (21절을) 쭉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셨음에도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계셨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 아브라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침 일찍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아침 일찍이. 시간 끌어봤자 유혹만 되어지고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기 전에 일찍 일어나 실행하는, 순종하는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신속하게 순종하는 거지요. 몰라서 순종 못할 수 있지만 뜻을 알고 뜻이 확인됐다라고 한다면 신속하게 순종하는 것. 이스마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버린 것처럼 여겨졌는데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갈아, 무슨 일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마엘의 목숨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지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눈에 보이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곳에 있다. 영원한 곳.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과도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동 국가,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마엘의 후예,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압, 암몬, 다 중동 국가이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오늘날 얼마나 갈등의 중심지에 있는지. 22절,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당신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믿어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하고 사라는 오라버니라고 하고 그 내용은 맞지만 부부관계를 숨겼던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순종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어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고백과 함께 한 가지 요청사항을 이야기하는데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맹세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비멜렉을 책망할 때 아비멜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후대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아비멜렉의 백성 후손들에게 후대할 것을 요청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하고 멀리 있어서 될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으로 만들고자. 아브라함이 바로 대답하지요. 우리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해서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아브라함도 아비멜렉과 아비멜렉 후손들에게 우리 우물 빼앗은 것 아주 단호히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또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렇게 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럼 아브라함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에게 알렸어야 되는데 나한테 말하지 않지 않았느냐. 나 듣지 못했다. 지금 처음 듣는다. 지난번 아브라함의 아내와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아비멜렉이 깨달은 거잖아요. 아비멜렉이 나 억울하다. 하소연 할 때 그래서 너가 깨끗한 마음으로 그거 다 알기 때문에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막으셨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리 했는지 몰랐고 아브라함 너도 나에게 얘기하지 않았고 오늘에야 들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데 27절에서 30절에 보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언약을 세웠다. 이 우물 판 증거를 삼고자 양과 소를 선물로 주면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언약을 세운 거지요. 그 언약의 내용은 우물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분명한 증거로 삼고자. 이 우물 우리가 판 거고 우리 것이다. 우물이 물과 연결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판 거 확인뿐만 아니라 우리 소유권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언약을 세우고 서로 맹세했다. 그리고 그 맹세한 지역을 브엘세바라 이름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공적인 예배가 시작되어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이 롯과 분가하고 헤브론에 정착했다가 우물 사건, 우물 소유권 이 부분에서 헤브론 아래 동네에 있는 브엘세바, 사람이 살 수 있는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최남단이라고 할 수 있는 브엘세바. 그래서 우리나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우리나라 경계를 표하듯이 이스라엘의 경계를 표현할 때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 지명 속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행이 브엘세바까지, 아비멜렉은 지금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랄 그 왕이잖아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고 이 사람들과는 언약을 맺어야지 손해보지 않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후대했는데 너희들도 후대하라 라고 해서 약속을, 언약을 세우는 모습들. 약속대로 이삭이 출생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정하신 때, 기다림 반드시 성취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도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일컬음 받게 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으로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쉽게 판단하고 정의 내릴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도 나의 문제, 나의 기도 제목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만큼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영원한 기쁨, 웃음,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을 때 사라는 분노에 내쫓으라 했고 아브라함은 근심 걱정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판단하심을 봅니다.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문제와 사건들에서
인간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누가 보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일컬음 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오랜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다림,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확인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어지면 아침 일찍 일어나 아주 신속하게 순종하는,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유혹, 갈등이 증폭될 수 있으니까 아예 신속하게 순종해 버린 아브라함의 모습. 그래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줬고 할례를 행하는 모습. 하나님 약속, 언약에 근거한 삶. 사라도 결국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아비멜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나와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드려지는 부역 예배가 있고 또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는 금요 기도회 9시에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선교 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가정에 신앙이 전수되고 믿음이 계승되어지고 명문 신앙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에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합니다. 이 아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25년 만에